오늘 말씀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대표단 성격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분의 영향력,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볼 때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그들에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자신들의 그 영향력이나 기득권이나 지위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파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파해서 예수님께 이제 나와 질문을 합니다. 2절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직접 보았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에 관련된 것이죠. 이 앞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금지한 노동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었다면,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이 정결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여전히 그 이방인들의 문화가 그들 주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수성,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정결법, 손을 씻는 정결법은 본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했던 손씻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이러한 이 손씻기 정결법을 확장을 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 씻는 것이 그들의 정결을 위한 아주 보편적인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손 씻는 정결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행했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가르쳤고, 또 그러한 해석과 실천의 그 권위를 그들이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연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결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14장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들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손을 씻었겠느냐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마 씻지 않고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시죠. 사실 제자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은 곧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 나이가 많이 든 바리새인의 원로들이 구전으로 전해주거나 또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하나님의 계명 실천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고 또 교육하고 지켜온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서로 배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따르는데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전통을 그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 6절 이하에서 이제 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아닙니까?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 역시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이 어떤 전통을 가르치고 또 주장을 했느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의 전통은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대신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면 그것이 부모 부양을 대신하는 거다라고 그들이 전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이 백성들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준 거죠. 이게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이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전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열심을 낼 때 우리의 기준,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문자만 지킨다거나 오히려 그 문자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자신들의 뜻을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신을 포장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잘못된 정결법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지키는 손 씻기 법이 오히려 그들의 진짜 죄악과 잘못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오히려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은 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11절에서 말씀하신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으면 더러운 떡이 몸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것이 사람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갖고 말하고 행동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지금 3주에 걸쳐서 24시간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누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지식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 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해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